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교회 이세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계시고 싶어 하시는 곳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청결한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땅이 병들고 고장나서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베리아의 온도가 38도라고 합니다. 추워야 하는 우리가 시베리아 강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온난화 현상이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지구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깨어지고 있는데요. 또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요즘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증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대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오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세상을 밝혀야 하는 선지자들이나 또 성직자들이 그 성직자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세상 사람과 또 세상과 일반이 되었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방황하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탈의 삶을 살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심판하시는 기구, 칼과 기근과 연병인데요. 에레미야 14장 12절, 24장 10절. 내가 칼과 기근을 그들 중에 연병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고통을 당하면서 늙고 병들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고 또 먹고 자고 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사사시대에도 암몬이나 블레셋, 미디안을 보내셔서 전쟁이나 그러한 것들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강한 힘을 가진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열왕기 시대에는 아수르, 바벨론 등의 칼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또 기근, 두 번째는 기근으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나지 아니하는 재앙, 또 아니면 메뚜기 재앙도 포함되는 재앙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시면 기근을 말하는 거죠. 기상과 날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연약함을 체휼해 주셨다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연병은 특정 질병이나 광범위하게 퍼지는 전염병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오늘날도 같은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강포할 때에 코로나나 장마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최근 인류가 겪는 최악의 재앙 코로나로 이제 3천만 명을 확진을 앞두고 있고 100만 명 사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땅이 더럽혀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무지한 피를 흘림,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것. 시편 106편 38절 땅이 더러워지는 것, 상처를 주고 거짓으로 속이고 피해를 끼칠 때 그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8절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땅이 더럽혀진 그 이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귀히 여기라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개들이 밖에서 교미를 하죠.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을 따로 두고 또 애인이 한둘이 아니고 어떤 그런 지금 세상 풍조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 물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서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허락하신 만남인데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돕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허물을 잘 이렇게 덮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또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내용에 대해서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세도 대단한 거고 또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사람의 권세도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그런데 하물며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 영원한 언약을 파함. 이사야서 14장 5절에서 6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니라.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하잖아면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됐다. 요즘 중국과 미국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처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 네 번째, 안식년을 범한 것. 역대하 36장 2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5절 여호와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여호와김이 잡혀가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제도처럼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레위기 26장 34절에 35절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한 땅이 그 항무할 동안에 쉬리라. 7일 안식일과 7년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쉬게 했다는 거죠. 땅을. 그래서 모든 농사를 지을 때도 법칙이 있다는 거죠. 땅을 거름도 주지 않고 계속 땅에서 가져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것들. 그래서 땅에게도 땅이 내어주었으니까 또 땅에게 거름을 주고 또 땅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게 해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6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몸과 마음을 다시금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 어쩌면 땅이 쉬고 있고 땅을 쉬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구약 때 하셨죠. 그것처럼 요즘도 지금 세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에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고 샘물이 터질 때 영육간에 고장난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드린다 해도 지식을 버린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잃어버린 언약을 찾아와라. 게으르고 악했던 것, 내 맘대로 행했던 것, 내 멋대로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나라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과 짝하는 삶을 청산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세 번째, 피 흘림이 없어야 한다. 민수기 35장 33절. 너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을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 민수기 35장 34절.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피 흘린 인간에게 피를 대가로 다 치르게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졸아도 졸아야 되겠죠. 밤중에 오시는 주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7절. 성소에 들어갈 담력. 19절에서 27절. 온전한 믿음. 지식을 받은 후 또 모임.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음. 마태복음 26장 28절. 언약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배로운 피. 흠없는 귀중한 피. 피로 물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번째는 죄악을 걸머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왕성 8장 37절에 39절.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40절.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깨달은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눈물로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망할 수밖에 없는 또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반역을 일삼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었죠. 그것처럼 이 시대에 신령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인, 정말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6일 동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자기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